자, 반갑습니다. 어, 부처님을 우리는 매일 부처님을 모시는 예불을 할 때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 그 앞에 한 개가 더 붙죠. 삼계도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적인 이런 집단지성이 부처님을 정의한 게 뭐냐, 그죠? 삼계도사 사생자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삼계도사, 삼계를 이끄시는 크나큰 스승이시다. 삼계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사생자부, 모든 네 가지로 태어나는 모든 존재의 사랑의 아버지이시다. 근데 이때는 사랑 그러면은 조금 막연해요. 자, 그죠? 맺다죠. 맺다는 사랑의 외면적인 모습. 그죠? 이 우리와의 언제나 호의적인 관계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웃는 낯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선의를 베풀고 하여튼 관계 속에서 뭔가를 이롭게 하는 거, 좋게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자, 맺다. 사랑의 외부적인 모습이죠. 사랑의 내면적인 모습은 이제 크나큰 연민이죠. 그죠? 우리를 믿고 기다려주고 적당히 이제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환경을 유도하는 거죠. 그게 삼계 도사, 이끄시는 분이다. 근데 우리 잘 안 따라가잖아요. 그죠? 바른 말을 해도 잘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끄는 걸로 안 되고 거기에 사랑이 뒷받침돼야 된다. 참 훌륭한 부처님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삼계도사 사생자부. 그러면서 부, 옛날로 따지면은 이제 보호자죠. 보호자. 그죠? 사랑의 아버지이시다. 나를 낳게 한 아버지이기도 하죠. 왜냐?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자부, 사랑의 님, 사랑의 아버지가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예불의 첫 번째가 삼계도사 사생자부, 나의 근본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이제 귀의를 합니다. 사생의 자부, 어떤 사랑의 님이냐, 어떤 사랑의 아버지냐. 북화경에 유명한 궁자, 가난한 아들의 비유가 있지요. 그죠? 크나큰 부자가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장자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당시에 뭐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무역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지금도 그렇죠. 그죠? 거래 참 관계 속에서 바로 이제 부를 쌓는 거. 그래서 장자가 외출을 했든지 어쨌든지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돈을 벌어도 그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아들이 문 앞에서 거지꼴로 서성거리고 있더라. 20년이 지났더라. 그래야 해서 이제 반갑게 이게 정말 그렇게 찾아 헤매던 내 아들이구나 하고서는 반갑게 부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 아들이 놀래서 기절을 하면서 도망가는 거죠. 아들아 하고서는 이제 갑자기 의리의리한 집에서 이 집에서 뭐 얻어먹을 거 없나 하고 왔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러니 이제 저런 사람한테 잡히면 나는 죽었다 이거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나는 죽었다. 그래서 막 도망가다가 기절을 해버렸어요. 바로 그때 사랑의 님, 그죠? 사랑의 아버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너 정신 차려라, 임마. 너 내 아들이야. 이게 아니고, 아, 얘가 20년 동안 너무나 찌들었구나. 그래서 이제 찌든 수준에 맞춰준 거죠. 자기 일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그 거지같이 맞춰가지고, 그죠? 그 아들 옆에 가서 살살 꽈라. 그래서 이제 갔잖아요. 가서, 야, 너 뭐 왜 이렇게 사니? 하고서는 그 수준에 딱 맞춰가지고 지난 다음에, 야, 매일 이렇게 밥 얻어 먹는 것도 고생스러운데 저쪽에 가면은 일자리도 주고 밥도 제대로 줄 거야. 그래서 이제 집안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죠? 청소하고 똥 치우고 이런 허드렛 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밥을 잘 얻어 먹으니까 그 아들은 이제 살판이 난 거죠.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예요. 이 집에서는 그렇게 누구나 나 잡아먹을 듯이 구박 주지도 않고 나를 억누르지도 않고 칭찬을 해주면서 그래도 밥을 제대로 주니까 용돈도 주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점점 하나씩 그 마음 열리는 거에 따라서 점점 더 이제 직분이 커갔죠. 우리로 따지면 진급을 시켜준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살림까지 맡겨줬다. 큰 살림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정말로 큰 살림을 잘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 앞에 모여서 비로소 이 아이가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잃어버렸던 아들이었습니다. 하고 선언을 하고 그러고 보니 그 아들도 참 아버지가 맞군요. 하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아들이 장자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부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처님 입에서 새롭게 태어났고 부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참 험한 세상, 업 속에서 이리 생각해가지고 잘한다고 했는데 뒤통수 맞고 저렇게 생각해서 잘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옆으로 얻어터지고 그죠? 뭐 좋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추천하는 데로 갔다가 그냥 지하실 밑에 더 지하실로 꼬라박히고 그래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너무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찌든 생각을 낮추게 하는 거. 바로 그것이 적당한, 그죠? 내 수준에 맞게 가르침을 펴서 마침내 내 스스로를 자각하게 만드는 이러한 부처님으로까지 내가 그런 찌든 인생이 내가 진짜 아니었어. 그죠? 안 찌들고 살 수 있었는데도 얼마나 내가 왜 거길 못 벗어났지? 스스로를 완전히 회복하게 만든 그분이 바로 우리 부처님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아들임을 확인하고 아들임을 선언할 때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그죠? 20여 년 이상의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믿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틈틈이 격려를 해주고 그 마음을 열어준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긴 시간을 그냥 하게 항상 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향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사생의 자부, 자부, 그죠? 사랑의 아버지님입니다. 그죠? 뭐지요? 요새 또 아버지라 그러면은 뭐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그런 말씀 안 돼. 이래가지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엄빠입니다. 엄마, 아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계도사 사생자부 이렇게 부처님을 항상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대승기신론의 4가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그죠? 우리가 뭘 믿느냐? 그죠? 부처님이 삼계를 이끄는 삼계도사, 이끌어주시는 으뜸 가는 스승이시다. 이걸 믿습니다. 그래, 어디로 이끄시느냐 했을 때 우선 믿음의 근본으로 이끄는 도사이시다. 믿음의 근본으로 이끄는 바로 스승이시다. 스승이면서 자부, 사랑의 님이시다. 그러면 근본은 뭐예요? 우리들 마음이 참답고 여여하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근본입니다. 내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되냐?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해요. 그러니 그 장자가 뛰쳐나올 때 아들은 놀라서 기절했고, 그죠? 또 하나는 상불경보살이 당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처님이 되실 분입니다. 했을 때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나를 놀린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대기로 때리고 돌로 던지고 쫓았죠. 그래도 상불경보살이 당신은 부처님이 되실 분입니다. 고귀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함부로 굴리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 이것이 상불경보살품에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근본, 바로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을 믿어요. 삼계를 이끄시는, 나를 이끄시는 크나큰 스승. 부처님이 뭐라 그래요? 어떤 분이에요? 크나큰 공덕을 가진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죠? 부처님 따라가면은, 하자는 대로 하면은, 이 거지에서 그냥 부잣집 아들이 아니고 부잣집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부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에는, 법에는 무지무지한 크나큰 이익이 있다. 나를 이롭게 한다. 그것이 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 이러한 가르침으로 완성되신 분들, 거룩한 경지에 도달한 분들, 물러서지 않는 지위에 도달한 분들, 이분들은 뭐냐? 내 나의 전범이 뭐냐? 무량공덕장 여실 수행, 한량없는 공덕을 있는 그대로 닦아서 꽃 피우는 사람이다. 불안에 떨지 않는다. 쫓기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냐? 그렇게 수행하면서 자리 이탈을 하시는 분이다. 나도 남도 이롭고 넉넉하게 하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삼계 도사 사생자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도사, 스승입니다. 스승이면서 내가 처임을 실히 자각할 때까지, 스님으로 살 때까지 나를 믿고 좋은 관계로 나를 믿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는 부모와도 같은 보호자이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의 드러나는 모습이 자비인 거예요. 동체 대비. 그죠? 바로 그러한 님이 우리 부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할 때, 바로 예불을 모실 때,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부. 이렇게 이제 예배를 올리는 거죠. 공경을 올리는 거죠. 그런 분이 나의 본사, 근본되는 스승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되는 스승, 이 스승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아침 우리들의 공부고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선방에서는 이제 아침 예불 시간이 되면은, 그죠? 뭐 법당에 가서도 하지만 전통적인 선방에서는 그렇게 예불을 선방에서 모십니다. 어떻게 모시느냐? 이렇게 서로를 빙 둘러 앉았죠. 벽을 쳐다보고 있다가 서로를 빙 둘러 앉아서 축비를 탁탁탁 세 번 치면은 서로를 향해 공손하게 합장공경 인사를 올립니다. 이것이 예불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예배하고 공경하는 까닭은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것, 사생의 자부께서 원하시는 것, 내가 부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공경하고 1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허비하지 않고 부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참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불로 끝난 거예요. 그죠? 딱딱딱 하고 3번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참배하고, 우리 모두 부처님 맞습니다. 확인하세요. 중생으로 뒷걸음치지 마세요. 부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고서는 그걸 확인하고 그걸로 예불이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달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땅에서 이렇게 같이 느끼면서 하면 또 좋지요. 또 우리 집단지성이 2000년 동안 만들어온 이 의식, 공통된 의식, 여기에 바로 젖어들어서 해도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것, 이것보다도 더 큰 기도도 없다. 더 큰 부처님이 좋아하시는 일도 없다. 바로 사생의 자부, 그리고 삼계의 도사, 부처님과 하나 되는 것, 우리들의 첫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우리가 찌들었던, 가난한 거지 생활하는 찌들었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고 그 생각 틀에서 벗어나서, 그죠? 나의 살림이 점점 늘어나고 마침내 이 모든 살림이 내 살림이 되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수행합니다. 힘든 일이 닥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살아오면서 내 인연 가운데 하나가 지금 때가 되어서 무르익어서 나에게 힘든 일로 왔어요. 그럼 온통 어쩌나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것도 하나의 씨앗이 커서 이렇게 작용을 해온 겁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다른 씨앗을 또 키우면 됩니다. 이것은 이대로 풀고 다른 것을 키우면 됩니다. 푸는 방식도 또 다양합니다. 그죠? 여기에서 어떤 공덕을 찾아낼 것이냐. 왜? 다가온 우리가 피하고 싶은, 외면하고 싶은 이것도 수많은 인연들이 다발이거든요. 여기서도 피워낼 이런 공덕이 있다 이거죠. 그죠?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누군가의 생활의 미천이 되는 재활용 자원이 되듯이
이렇게 해서 항상 있는 거기에서 어차피 이 일도, 크게 보이는 이 일도 하나의 씨앗이 이렇게 자라고 온 거야. 그래서 그거를 다시 바꿔나갑니다. 큰 게 아니고 작은 게 작은 게 아닌, 이렇게 이것이 바로 순간순간을 알아차림입니다. 부처님께서 짱으로 좋아하시는 일. 자, 이제 부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합니다. 이제 호흡을 고르고, 그리고 부처님을 생각합니다. 종파 이런데 우리 구애받지 마세요. 그죠? 그 종파는 뭔가 살림으로 이루어졌을 때고, 우리는 오로지 모든 부처님, 보살님은 법신으로서의 하나입니다. 그죠? 진언을 하든 염불을 하든 선을 하든 절을 하든 우리는 하나의 부처님과 하나 되어 갑니다. 그래서 저는 관세음보살 보일 때까지 하자, 이런 말씀도 드리고, 또 이렇게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부처님의 사랑의 힘, 법신의 서원의 힘, 업의 흐름보다 더 강력하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평안한 이 부처님의 자비의 힘을 느끼자. 그래서 대표진언으로 옴 자레주레 준제 사바, 이렇게 준제진언을 외우죠. 준제, 청정이잖아요. 나의 생각이 저 청정의 빛으로 탁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오염될까요? 아니죠. 그 말끔해서 그냥 이 갑갑함이 펑 사라지는 거예요. 해소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천수경도 보면은 준제진언을 외우기 위한 과정이 천수경입니다. 앞에 다란이를 하고 다시 사방찬으로 의식을 하고 참회를 하고 쭉 해서 마지막이 준제진언. 준제진언 끝나면 뭐죠? 그 다음에 열애 10대 발언문,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10가지를 발언합니다. 그 다음에 사옹서원 하고 천수경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준제진언에 얼마나 이걸 강조하고 싶었으면은 옴 자레주 레준제 사바 한 다음에 부림, 이렇게 됐겠어요. 부림이라는 말은 반복하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 부림의 뜻을 잘 모르겠으니까 이제 부림까지 막 진언으로 외우는 거죠. 그죠? 근데 부림은 이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옴 자레주레준제 사바 그랬습니다. 이 관세음의 서원의 힘, 부처님의 서원의 힘과 우리는 하나로 살아갑니다. 참, 부처님의 서원의 힘과 법신의 그런 흐름과 나를 감싼 이 사랑의 힘, 자부,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호자로서 보내주는 그런 신호에 집중을 해 보십시다. 자리를 조금 정돈하겠습니다.